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에게 큰 근심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이삭의 큰아들 에서가 아닌 작은 아들 야곱을 선택하신 것처럼 유대인보다도 이방인을 선택하신 것.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큰 근심에 빠졌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도 바울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토기장에 간 모양이에요. 토기장에 갔다가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고 반죽하고 그 만들어 놓은 그릇을 다루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그 큰 근심에 대한 신학적 고뇌에 대한 해답을 다음과 같이 얻게 됩니다. 첫 번째로, 어떤 그릇을 어떻게 만들지 토기장이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20절, 21절 보니까 이 사람아 내가 누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여러분, 어떤 그릇을 어떻게 만들지 토기한테 달려 있어요? 토기장이한테 달려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어떤 그릇은 금으로 만들고 어떤 그릇은 은으로 만들고 어떤 그릇은 흙으로 만듭니다.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가보를 보관하기 위한 목적으로 귀한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또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밥 주는 그릇으로 사용할 그릇을 만들기도 합니다. 누구 맘대로? 토기장이 맘대로. 하나님께서 이삭의 큰아들 에서도 만드셨고 작은 아들 야곱도 만드셨지요. 하나님이 사울도 만드시고 다윗도 만드셨지요. 하나님이 유대인도 만드시고 이방인도 만드셨죠. 누구를 만드시느냐?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나게 만들고 나는 이렇게 못나게 만들고 이렇게 말할 따지고 들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38년 동안 중풍에 걸려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구걸하면서 평생을 보낸 중풍병자가 있죠. 예수님 당시에 지중해를 호령하던 로마 제국의 황제 가이사 혹은 유다 총독 빌라도, 여러분들 생각에는 그 38년 중풍병자가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까요? 가이사나 빌라도가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까요? 해답은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요. 나를 이렇게 만드신 분도 하나님,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드신 분도 하나님. 우리가 경쟁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부러워할 이유는 더 없습니다. 낙심할 이유는 아주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토기장에 있는 그 토기들을 보면서 자기의 그 근심거리가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지금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만든 그릇을 어떻게 사용할지 그것도 역시 토기장이의 마음입니다. 본문 17절, 18절 보세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다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시고자 하는 자를 강팍히 하시느니라. 자, 토기장이가 이제 귀하게 쓸 그릇도 만들고 천하게 쓸 그릇도 만들었는데, 자, 막상 만들었는데 그 그릇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지 그것도 토기장이한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원전 1500년경에 바로라는 사람을 이집트 왕으로 세우셨죠. 바로는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지만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겸손히 살면 그냥 왕으로 편안하게 살다가 죽을 운명인데,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살고 있는 히브리 노예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에 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노예들이 자기의 스스로의 힘으로 지배자들로부터 해방된 경우는 인류 역사에 단 한 건 있습니다. 바로 성경에 나오는 출애굽 사건이에요. 다 실패했습니다. 이 한 건만 성공했어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성경의 위대함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도자로 뽑으시고 바로 왕을 사용하셔서 역사상 유례가 없는 노예 해방 사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집트 바로 왕을 엑스트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 쓰실 때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약한 것, 무능한 것, 모자란 그릇을 들어서 그 그릇을 주인공으로 삼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자기 혈기를 주체하지 못하고 사람까지 죽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모세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 지상에는 없다고 그럽니다. 사람이 그냥 완전히 바뀐 거예요. 아주 경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모세를 지도자로 뽑으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걸 일으키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삼손을 보세요. 삼손은 치마만 두르면 좋아가지고 그냥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남자예요. 그런데 미인계에 걸려 들어가지고 하나님 일을 그르치고 나중에 회개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는 하는데, 그 평범한 남자, 그 이쁜 것만 보면 그냥 그런 남자를 들어서 사사들 중에 그 가나안 족속이 가장 두려워했던 그런 영웅으로 만들어 쓰셨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어때요? 기드온은 첩의 아들이죠. 옛날에 첩의 자식은 사람으로 취급도 안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드온을 들어서 큰 용사로 쓰십니다. 왼손잡이 에훗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왼손잡이는요,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사울 왕, 다윗 왕을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인 중에 제일 키가 크고 제일 잘생긴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그런데 그 사울을 버리고 이세의 8번째 막내 아들 다윗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통일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이 사람이요, 이해심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없고 자기만 잘났다고 아주 전형적인 외골수 율법주의자예요. 아니, 그런데 그런 사람을 들어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 중에 사도로 들어 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서 어떻게 사용할지 아무도 몰라요. 왜요? 하나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아이고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형편없는 집안에서 태어나게 하셨나요? 왜 나를 이렇게 무능하고 나약하게 만드셨나요? 왜 나는 들어서 이렇게 크게 쓰시지 않나요? 여러분, 이렇게 따지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여러분이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그러는데, 라면을 끓여 먹을 때 진열장에 손님이 오면 쓰려고 아주 잘 보관해 놓았던 궁중전골용 뚝배기를 꺼내서 거기다가 라면을 끓여 드세요? 아니면 싸구리 양은 냄비에 끓여 드세요? 여러분, 라면 끓여 드실 때 어디다 끓여 드세요? 라면은 역시 싸구려 양은 냄비에 끓여 먹어야 맛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릇을 사용하실 때 그 그릇이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질그릇이냐, 그것보다는 그 그릇이 하나님 쓰시는 그 상황과 용도에 합당한지 그것을 가지고 그 그릇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를 두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그래도 다 용도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나 자신을 깨끗하게 비우지 못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런 자세를 갖추지 못하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고 싶어도 못 쓴다는 거예요. 비록 금그릇은 아니라도, 비록 은그릇은 아니라도, 언제라도 우리 주님이 부르시면 예 하는 그런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쓰고 난 그릇을 어떻게 처분할지 토기장이 마음입니다. 본문 22절, 24절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런 그릇도 만들고 저런 그릇도 만들고, 그리고 그 그릇들을 이제 잘 쓰셨어요. 그런데 사용하던 그릇이 낡았어요. 깨졌어요. 그래서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누구 마음이에요? 토기장이 마음. 자, 토기장이가 멋진 금그릇을 만들었어요. 돈을 많이 들였어요. 그 그릇을 진열장에 애지중지 보관했어요. 그런데 그 토기장이 집 아들이 하나 있는데 장난꾸러기예요. 진열장을 열고 그 금그릇을 가지고 장난치다가 떨어뜨렸네. 그러면 그 순금으로 만든 금그릇이 어떻게 됐겠어요? 찌그러졌겠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 번도 사용 안 한 그릇이에요. 값비싼 그릇이에요. 그러나 다시 영광로로 들어가야죠. 다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귀한 그릇이라도 하나님의 쓰임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다시 영광로에 들어가야 할 운명의 그릇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토기장에게 깨진 질그릇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질그릇은 아들이 어린 시절에 아빠가 만드는 게 신기하다고 농로에서 막 자기도 만들어 보겠다고 막 하던 재미로 만들었던 그릇이에요. 근데 그 그릇이 뭐 아주 그릇 같지도 않죠. 손잡이는 깨지고 금이 갔어요. 제대로 반죽을 못했으니까. 그런데 그 그릇은 아들과의 그 어린 시절의 그 아들과 추억이 담겨 있는 그릇이죠.
근데 그 토기장이가 부자예요. 금은 보화를 보관한 창고가 하나 있었는데 그 창고를 열 수 있는 열쇠가 단 하나. 그 하나뿐인 열쇠를 잘 보관해서 이제 나이 든 토기장이가 이제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자기가 죽으면은 아들이 그 창고 열쇠를 가져야 될 텐데 그 아들한테 평생 모은 재물을 건네줘야 될 텐데 걱정이에요. 자, 그 전 재산을 보관한 창고 열쇠를 토기장이가 어디에 보관할까요? 아들과 어렸을 적에 만들었던 손잡이가 깨지고 초라한 그 그릇에 두었습니다. 비록 작고 깨진 초라한 남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질그릇이지만 그 질그릇이야말로 그 토기장이의 전 재산을 보관한 창고 열쇠를 담아둔 그 집에서 제일 귀한 용도로 쓰임받는 그런 그릇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어도 찌그러지면 다시 용광로에 들어가야 되지만 아무리 초라하고 금이 가고 초라한 그릇이라도 전 재산을 보관한 열쇠를 보관하는 그런 그릇이 돼서 오랫동안 귀히 쓰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토기장의 마음. 그 그릇의 가치는 토기장이가 그 그릇을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이에요. 본문에 보니 그 질그릇이 바로 누구라고요? 우리들. 사도 바울은 그게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토기장이에게 질그릇이 그렇듯 하나님께는 우리들이 바로 그런 귀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과 천국의 보화를 다 얻을 수 있는 그 키를 우리 안에 두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셨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쓰임 받을지, 아이고 이제 나이가 너무 들어서 이제 난 끝났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쓰임 받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인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세상 떠날 때 그 평가와 처분 역시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비록 내 인생에 흠이 많고 지극히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열쇠를 담아 두셨습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